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가 요한일서라고 하는 1장에서부터 5장에까지 편지죠, 편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왜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그가 섬겼던 그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군다나 지금 사도는 나이가 많은, 어쩌면 죽을 날이 코앞에 다가온 노년에 이르러 세상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위로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 위로, 그리고 그 소망의 메시지는 그가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찬송가 93장, 장수는 모르지만 불러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라고 하는 그 가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평강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위로와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의 진정이, 우리의 진심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진리를 기뻐하고 또 죄에 빠지지 않고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전하는 메시지에 보면 분명 목적은 위로입니다만 위안이 되는 메시지만 전하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그는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아요. 달콤한 사탕 같은 그런 위로만 가지고는 우리를 향하여 적대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위로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꼭 온실에서 자라나는 그 식물들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가 아니라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그 송사리로 만들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 아닙니까? 우리는 양을 생각할 때에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만 생각하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알기에 위로의 메시지도 주면서 또 한편에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문단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나갈 힘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마지막 9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로 시작했다가 경고로 마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누가 경고와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책망의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해요.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나를 위한 것 같은데 그걸 들을 때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에게 위로만 전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곁길로 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견고의 메시지,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한다면 당장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시간을 두고 좀 예삐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누구나가 이런 책망이라는, 때로는 경고장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오늘 본문 제일 앞에 그 호칭을 어떻게 불러요? 자녀들아.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나마 자신이 지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사실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도가 마지막으로 경고로 알리는 이 경고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분명 사도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경고장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경고장은 우상에게 멀리하라. 왜 이것을 마지막 경고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큰 해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얼마나 정말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빼어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을 하거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도 누구나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말씀인지 깨달을 만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이와 같은 그 보배로운 그 말씀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도
그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두 주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우상 그러면 또 그 단어를 떠올릴 때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사람들 앞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때로는 기도를 올리는 것. 우리가 우상하면 뭐 그걸 쉽게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사람은 두 가지 것을 똑같은 무게로 품거나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측정하는 마음의 저울이 있다면 하나를 사랑한다면 한쪽은 덜 사랑하게 되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덜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마음의 저울로 측정하면 그것을 내가 중하게 여기거나 무겁게 여기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것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사람에게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만들어 뒀다. 그건 주인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거기에 있고 또 온 세상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더구나 신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겐 더 각별한 거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각별한 거예요. 결국 우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자리에 주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아니면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는 것이지요. 그게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가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우리는 그 주인에 앉은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뭐 다른 것이든 그 주인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지배에 따르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누가 뺏어가요? 그 주인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빼앗아 갈 정도로
근데 우리가 내세우는 그 주인은 결코 하찮은 것이 될 수가 없죠. 아니, 나야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하찮은 것을 주인으로 삼겠어요? 최소한 그는 내가 주인으로 섬기면 그 주인은 나에게 뭐예요? 복을 주고 행복도 주고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를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섬길 이유가 없죠. 내가 섬기는 것만큼 나에게도 주시오. 그러니까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눈만 뜨면 건강.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꽝이야!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 하루 종일 건강만 생각해.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은 다 건강이랑 연결돼 있어요. 또 건강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면 건강한 육체가 뭘 낳는다? 건강한 생각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몹쓸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그냥 건강해지나요? 균형 있게 먹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싫어하는 오이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단련도 해야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입니다. 몸. 우리는 그걸 몸짱이라고 불러요. 몸을 가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까워하지 않죠. 그리고 뭐 화장실에 됐든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보면서 흐뭇해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기를 주인으로 섬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주고 자기를 부러워하고 이러한 인기. 그래서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애를 써요.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이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주인을 섬길까? 그것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거기에 올려놓냐면 재물, 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은 재물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걸 알기에 돈을 벌려고 안달하는 것이죠. 잠깐의 신도 없이 일에 빠지게 만드는 일 중독도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일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노동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일을 하면 돈은 들어오죠. 그렇지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재물을 얻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재물을 얻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부자는 아니어도 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부자가 안 돼요. 안 됐어. 그럼 죽을 때까지 일하면 부자가 될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를 넣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도 맞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부자인 거잖아요. 성경에도 부자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낯선 땅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고 그는 그곳에서 살면서 부자가 돼요. 그가 얼마나 건면했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건면과 성실은 기초이지 부자가 되는 비결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동방에서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여겨지는 욥. 욥은 어떠할까? 우리는 욥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욥기 1장과 1장에 나타나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도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다 부자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부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부를 넣는 능력을 주세요.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찍부터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근면과 성실은 당연하겠죠. 그건 기초니까. 그런 목적과 마음을 가진 자에게 부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를 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만 부와 거리가 먼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말체는 부자가 되려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끔
뭐 작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형 교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열왕의 왕보다도 더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 그는 전도서 5장에 보면 재물이 있지만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그 패단이라고 하죠. 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모두가 부자를 꿈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돈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 돈이 유익해요. 요즘 한국축구협회가 아시아 경기 이후에 뭐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끼리 뭐 다툼이 있었다라고 지금 요즘 뭐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지만 선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 것.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세대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MZ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밀레니엄, 그 다음에 Z죠, Z세대. 20대와 30대. 또 그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런 분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크게 일어나죠. 한 예로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월차라는 게 있잖아요. 월차를. 뭐 하루를 쓰기도 하고 또 반차, 반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써오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이 MZ세대는 반의 반차, 하물며 1시간 30분도 쓴대. 그건 내 건데, 30분, 반차를 쓰는 거예요. 저희 세대,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게 그건 좀 너무하다. 근데 요즘 MZ시대는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걸 내가 쓰겠다는데,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내가 쓰겠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명 이런 생활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없는 세대의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만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MZ세대에게 물어보세요. 꿈이 뭐냐고. 그것은 부자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세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 MZ세대에게도 꿈이 뭐냐면 부자예요.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아라고 표현한 자기. 사실 돈도 자기 자아 앞에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돈보다 더 강한 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라고 하는 자아에.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상을 멀리하자. 뭐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본문이 그러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자신은 뭡니까? 그것은 부패한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그 자. 그걸 지키려면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런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평화가 찾아오죠. 삶의 질서가 찾아오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굴 세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워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아로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상은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우상을 멀리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써야 합니다. 더군다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강력한 자기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과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워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세속화를 많이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세속화가 뭐겠어요? 우상숭배를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도 문제죠.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개인의 세속화예요. 개인의 우상숭배예요. 왜요? 개인의 우상숭배가 교회의 세속화를 계속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건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을 그분에게 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한 부분으로 충분한데 자꾸 우리에게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돈이 그렇고 때로는 건강이 그렇고 또는 몸도 그렇고 더군다나 자기 자아가 자꾸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가 살고 봐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보다 두 가지가 좋겠죠. 하지만 중심은 달라요. 중심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주인도 하나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 주인은 나의 모든 것, 내 삶과 내 생활과 나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어야 하겠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꿈꾸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을 바꿨더니 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꿨더니 마음가짐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러게 하여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